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원료 한단고기 원정 강독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1차, 2차, 3차에 이어서 단군세기 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단군세기 서문을 통해서 우리 역사의 혼과 정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아주 소중한 분을 모시고 듣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충북대학교에서 재직하고 계시고 세계 한단학계 총무이사님으로 계시는 안병우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세계 한단학계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지난 2021년 6월 21일부터 25일 사이에 대한역사문화혁명 5년을 선포하다 해서 대한사단법인 대한사랑과 세계한단학회 국제학술문화제가 열렸었는데요. 예, 이때 그동안에 우리가 여태까지 알아왔던 역사의 틀을 새로운 차원에서 알아보는 5일 동안의 대장정, 6일 동안의 대장정의 시간을 가졌고, 그것이 이번에 역사학계와 한국의 문학에 엄청 큰 충격을 던졌던 바가 있습니다. 세계한단학회는 지난 한 7년 동안 충계 추계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전국에 계시는 교수님을 모시고 지역별로 주요 도시를 다니면서 우리 역사가 가야 될 길, 또 우리 한민족이 문화의 그 원형을 찾아서 학술 대회를 가졌던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가을에는 겨울철에 12월 초에 또 있을 예정으로 있는데요. 오늘 안병우 교수님, 세계한단학회 총무이사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충북대학교 안병우입니다. 오늘 이 단군세기 원정 강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단군세기를 함께 공부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단군세기는 이제 우리가 이 단군세기가 없었으면 사실은 그 단군 조선의 역사, 그것을 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 이전 2333년 전에 환웅과 웅녀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것이 단군인데, 그 아들이 단군인데 조선을 건국했다. 그리고 조선이 어떤 역사를 거쳐서 왔는지 그런 이야기는 이제 전혀 우리가 모르죠. 모르고 고조선이 이제 마지막 왕이 이제 준왕인데, 이 준왕이 위만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망하고 그 자리에 위만조선이 들어서고, 그리고 또 그 위만조선도 손자 우도왕 때 가서 한무제 침입을 받아서 멸망을 해서 그 자리에 한사군이 세워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이제 이 단군세기에 비로소 2096년 단군조선의 온전한 역사가 다 실려 있고요. 이 단군도 이렇게 한 분이 아니라 47분이라고 하는 그 단군의 실존 역사가 이렇게 온전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단군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단군의 역사를 그야말로 온전하게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책이죠. 우리가 이제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그거 가지고 이제 단군 조선의 그 역사를 사실은 뭐 거의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단군 세기를 뭐 하여튼 직접 펼쳐놓고 강독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좀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데, 먼저 이렇게 양해의 말씀 구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게 순한문 원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대 교육을 받으면서 한문 교육이 이렇게 완전히 죽어가지고 한문에 대해서 사실 우리 선조들처럼 깊이 있게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그냥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배운 그런 약간 좀 다소 어설픈 그런 한문 지식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깨우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강독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밝혀드린다라고는 할 수 없고,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깨우친 부분들을 제가 아는 수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단군세기는 이제 행촌 이암 선생이 쓰신 그러한 책인데요. 행촌 이암 선생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고려가 이제 우리가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면 신라가 이렇게 기운을 이렇게 잃고 망해갈 무렵에 후삼국 시대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기인데, 그러한 그 후삼국 시대를 통일하고 이제 고려 왕조가 이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이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왕조를 이렇게 창업을 하고 나라를 이렇게 아주 반석에 올려놓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뭐 호족들과 여러 가지 그 혼인 관계를 맺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왕비들을 두고 여러 왕자들이 생기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권력 암투 이런 것이 이제 사실은 초기에 이렇게 태조 왕건이 이제 죽고 2대 뭐 해종, 3대 정종 이런 시기가 이제 거쳐갑니다. 그러면서 4대 광종 때 와가지고 광종도 사실은 태조 왕건의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인가 뭐 하여튼 그쯤 되는데요. 해종이나 정종이나 뭐 다 이렇게 형제입니다. 뭐 배다른 형제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이 광종 때 와가지고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있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과거제도를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 뭐 쌍기가 이렇게 과거제도 그런 말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제도라는 게 시험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소리가 안 나갔나요? 지금 소리 잘 나가죠? 네. 지금 소리 나갑니까? 누가 자꾸 음소거가 되네. 네. 잘 나가고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 나갔죠? 제 화면에 음소거 이게 해제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참 이야기했는데. 자, 그래서요. 이 과거제도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중국의 그 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그 고려의 지식인 사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교를 배운 이런 유학자들이 대거 이제 중앙 정계에 진출하면서 이제 쭉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전통 문화라고 하는 신교 문화, 난가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쇠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한번 크게 아주 그 변곡점이랄까 큰 마디가 언제냐면은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조선 역사 1000년 내에 제1대 사건이라고 했던 바로 그 묘청의 난입니다. 묘청의 난은 뭐 그냥 서경천도라고 이제 서경천도를 주장하는 묘청과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이제 유학파들의 이제 싸움이다.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신교 문화, 우리의 그 고유한 사상을 주장하는 이 신교 문화를 주장하는 그런 자주파라고 볼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세력과 유학파, 사대주의, 중국에서 들어온 이 유학파들과의 어떤 그런 그 주도권 쟁탈전, 이 이제 한바탕 이렇게 벌어졌던 그러한 사건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묘청 그 세력이 이렇게 지게 되죠. 그래서 그걸 제압한 그 세력이 바로 김부식인데 그게 이제 고려 인종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 고유문화 사상이 크게 이렇게 퇴보하게 된 아주 그런 결정적인 이제 사건이었다. 단재 선생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김부식 세력이 이렇게 집권을 하면서 그때 이제 삼국 사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문신들이 이제 권력을 아주 그냥 잡으면서 국정농단 뭐 이런 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관들의 정치 뭐 이런 게 이제 또 발호를 하면서 고려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왕권이 이렇게 약화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문신들이 이제 힘이 세지니까 무신들을 굉장히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무신정변, 바로 이렇게 정중부의 난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된 무신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무려 이제 100년 동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고려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쇠락의 길로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이 100년 동안간 그 무신 정권이 마침내 이제 문을 닫고 고려 왕권이 이제 강화되는 그런 이제 시기를 맞이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강화된 게 아니고 원나라의 이제 부마가 되는 그러한 고려가 원나라의 거의 속국으로 되는 그러한 때인데, 그때 이제 들어선 왕이 이렇게 충렬왕이고요. 이 충렬왕 때 이제 충렬왕부터 이제 뭐 충선왕, 그다음에 뭐 충혜왕, 충숙왕, 충무왕, 충정왕 해가지고 6대에 걸쳐서 충성 충자 붙은 그러한 임금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몽고의 속국이 된 겁니다. 충렬왕이 이제 그 부마고, 그죠? 충렬왕의 아들인 충선왕은 뭐 그 쿠빌라이의 그 외손자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고려가 몽고의 지배하에서 이제 아주 그 국력을 잃고 신음할 때, 그때 이제 이암 선생이 이렇게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충렬왕 때 이렇게 25세 충렬왕 때 이렇게 고성이씨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17세 때 과거에 이렇게 급제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어려서부터 학문을 이렇게 깊이 하고, 그 영향은 이제 그 할아버지 이존비라고 하는 할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그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조정이 이렇게 출사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때 고려가 이렇게 몽고에 많이 이렇게 예속되다 보니까 간신배들이 이렇게 많이 들끓게 되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려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원나라의 세력에 붙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권력욕을 추구하는 그러한 간신배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잠과 유청신인데, 이들이 무슨 주장을 하냐면은 고려의 국호를 버리고 이 고려를 원나라의 하나의 일개 성으로 이렇게 하자, 뭐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암 선생이 아주 그 20대 때 아주 젊은 나이인데 상소문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우리는 원래부터 천자국의 나라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그런 제후 국가가 절대 아니다,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이러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간신배들을 이렇게 아주 처단을 해야 된다, 그런 강력한 상소를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러한 그 권력에서 밀려서 이제 유배도 가고 강화도에, 그러면서 이제 그 유배 간 곳에서 이제 또 많은 그 깊은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내용이 한당고기 그 해제본에 사실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천보산 태소암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한민족 역사를 이렇게 밝히는 아주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그런 큰 사건을 이렇게 겪게 되는데, 바로 이 천보산 태소암에서 고개거사 범장 그리고 이명이라고 하는 분이 서로 만나서 우리의 한단 역사를 이렇게 뿌리 역사를 새롭게 한번 이렇게 밝혀보자라고 하는 결의동맹을 이렇게 맺게 되는데, 그때 소전거사라고 하는 아주 그 신비한 인물이 나타나서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우리 그 한단 역사의 그런 여러 가지 사서들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렇게 단군세기를 이렇게 쓰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그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단군세기는 한마디로 이제 그 단군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 그런 내용이지만, 이 단군세기에 이제 서문이 있습니다. 단군세기 서문. 그래서 오늘 이제 단군세기 서문을 이렇게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그 신교 역사관에 그 아주 그 뭐 백미랄까요? 역사 철학의 아주 그런 그런 깊은 경지를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잘 보면 행촌 이암 선생의 학문이 어느 정도 이렇게 깊은 분이었는지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일반 일반 그런 여러 학자들의 어떤 그런 글 수준과는 이렇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이 읽고 공부를 하지만 그 깊이를 사실은 이렇게 제대로 정말 깨우치기가 어려운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걸 이제 외우면서 암송을 하면서 이 속에 있는 그 깊은 뜻을 이렇게 깨우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우리도 오늘 이렇게 제가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그 깊은 뜻을 다 깨우쳐 주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것은 결국은 각자가 자꾸 여러 번 읽고 암송하면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속에 있는 깊은 뜻을 깨우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서론을 간단히 줄이고 단군세기 서문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단군세기 서문은 자, 이게 이제 처음에 위국 지도가 막선의 사기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 문장이 위국 지도, 나라를 위한 도, 나라 위함의 도 이렇게 직역을 하면 되겠죠. 나라 위함의 도, 나라를 위한 도가. 그래서 첫 문장이 이제 나라를 위한 도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바로 행촌 이암 선생이 살았던 이 당시에 고려가 완전히 멸망해 가던 그러한 시기였는데 고려가 멸망을 하게 된 그러한 그 이유는 행촌 선생은 바로 역사가 그죠?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진단을 하고서 이 위국 지도라는 이걸 이렇게 이 서두에서 이 주제로 이렇게 끌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한 도가 막선의 사기하고 자, 이것은 이제 안일막자죠. 안일막자. 선. 먼저인 것이 없고 이게 없설무자로 해석합니다. 안일막자인데 없설무자로. 그래서 사기보다도 어는 뭐뭐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기보다도 먼저인 것이 없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막선의 사기하고 나라를 위한 도가 사기보다 먼저인 것이 없고 그럼 이 사기는 뭐냐? 이게 선비사자에다가 기상이라고 하는 기자인데 이게 뭐 여러 가지 깊은 뜻을 이제 갖고 있는 거지만 그냥 쉽게 나라의 어떤 그 중추 세력 그죠? 나라를 끌고 가는 그 중추 세력 중에서 아주 그 젊은이들 그죠? 나라의 그 핵심이 되는 그런 걸 이렇게 선비사자를 써서 사기다 그죠? 그러한 그 뭐 직역을 하면 선비들의 기상인데 뭐 젊은이의 기상이라고 해도 좋고 그런 사기보다도 먼저인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선비들이 그죠? 이 선비들이 기계를 잃고 풀 죽어서 이렇게 사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없고 역사도 모르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뭐 내 가족 적당히 먹고 살자 이런 생각으로 모든 젊은이들이 그냥 이렇게 산다 그러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막급의 사학은 하야오. 사학보다도 급한 것이 없는 것은 하야오. 이 어찌하자 하야오 하면은 무슨 까닭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한 도가 사기보다도 먼저인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사학보다도 바른 역사인 것이죠. 그죠?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보다도 급한 것이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서두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사학이 불명즉 역사와 불명 이게 밝을 명자니까 역사가 밝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 말이죠. 즉 그러면 사기가 부진하고 사기 그죠? 이 젊은이들의 기상이 부진 이건 뜰칠 진짜니까 뜰치지 못하고 그죠? 젊은이들의 기상이 이렇게 뜰칠 수가 없다. 역사가 왜곡되거나 그죠? 역사를 모르면 그런 뜻입니다. 역사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기가 부진즉 그죠? 사학이 불명즉 사기가 부진하고 사기가 부진즉 이 사기가 떨치지 못하면 국본이 요이요 나라의 근본이 흔들린다 이런 말입니다. 요이요 흔들린다 이 동사 뒤에 의조사 의자고 오면 문장이 끝나는 뭐뭐이다 뭐뭐하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흔들린다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정법이 기의다. 이 기자는 갈라질 기자죠. 그래서 정치하는 그런 법도가 갈라진다. 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끼리 서로 의견이 통합이 안 돼가지고 어떤 정책을 놓고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 막 이렇게 싸운다는 겁니다.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면서. 그러면 국론이 통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힘들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보면은 여당, 야당이 이렇게 극렬하게 대립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이게 바로 이렇게 정법이 기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 사학지법이. 자, 요 개는 앞에 이렇게 문장에 나오면 대개 이런 뜻입니다. 대개 사학지법이 사학의 이 방법 또는 사학의 법도 역사학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말이죠. 개, 사학지법이 가평자 폄하고 이게 폄은 깎아내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깎아내려야 할 것은 폄. 우리가 폄하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깎아내리고 가포자포. 요거 포는 이렇게 기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포상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기릴 것은 기리고. 그러니까 역사를 기술할 때
잘못한 것은 이렇게 깎아내리고, 그죠? 잘한 것은 이렇게 기리고, 그런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중도의 시각에서 잘 기술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계사학직법이 가평자 폄하고 가포자 포하야 형량인물하고 인물, 그 시대를 살다간 그런 중요한 그 역사의 그런 인물들을 형량, 요 형은 저울 때 형자인데 저울로 이렇게 물건을 재듯이 그런 인물의 그 양을 잰다 이런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삼국사기 보면은 그 열전이 있잖아, 열전.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 인물이 어떻고 무슨 일을 했고 이 출신이 어디고 뭐 누구와 결혼을 했고 그 자식은 누구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어떤 일을 했다 이제 그런 걸 쭉 써놓은 건데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죠. 형량 인물하고 논진 시상.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이게 이제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미지다. 이제 뭐 직접적인 뜻은 그런 건데 그 시대에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상을 시대의 그 이미지니까 이제 이거 뭐 시사를 얘기하는 거죠. 요즘 말로 시사. 정치적으로 그러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진단하고 논한다 이 말이죠. 논하고 진단하는 것. 형량 인물하고 논진 시상하니. 그래서 역사학의 법이 가평자 폄하고 가포자 포하야 형량 인물하고 논진 시상하니 막비 표준 만세자야라. 만세의 표준이 아님이 없다. 이중부정이죠. 그죠? 아님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긍정인 겁니다. 만세의 표준이다. 역사학의 법이 가평자 폄하고 가포자 포하야 형량 인물하고 논진 시상하니 이것이 뭐예요? 막비 표준 만세자야라. 자, 사민지생이 이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백성이죠. 사민하면 여기서 생은 이제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고 삶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민지생하면 이 나라 백성들의 삶이 이런 말이죠. 이 나라 백성들의 삶이 권유구이요. 유구하다는 건 굉장히 오래되었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것도 이제 단락을 매듭 짓는 그런 의조사죠. 여기서 골은 이제 특별한 뜻이 없이 그냥 써진 겁니다. 이게 보면 이제 다 보면 네 자식이 이렇게 딱딱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문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운을 맞추기 위해서 앞에 이제 글자를 그냥 갖다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나라 백성들의 삶이 참으로 오래되었다. 유구하다는 걸 강조하는 그런 글자죠. 그러니까 역사가 이제 굉장히 오래됐다는 겁니다. 유구하다. 창세 조서가 창세, 이 지을 창자, 세상 세자니까 이 세상이 시작되는, 그죠? 역사가 시작되는 조서하면 이제 이게 조자가 뭐 조리다 또는 맥락이다, 무슨 조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 서는 순서죠. 그리고 역사가 창세하니까 뭐 이 세상이 시작된 이 세상이 비롯할 창자죠. 비롯한 그러한 그 조리와 순서가 역과 정증. 이제 이런 말이 어렵습니다. 자, 이게 또 역자죠. 그리고 더할 가자. 여기 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쪼아서 고치는 거죠. 그죠? 쪼아서 고치고 이거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자꾸 고치고 증거를 더해서 밝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가 잘못된 게 있으면 이렇게 고쳐야죠. 그런데 고치는 것은 그것을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그 강단사학계, 강단사학계가 이제 자기네들이 보면 사실 식민사학계인데 그것은 이제 실증주의다, 실증사학이다 이런 말로 이제 포장을 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식민사학의 그러한 그 뿌리, 그런 정체를 이렇게 감추는데 사실은 그 실증이 아니고 말로만 이렇게 실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 그냥 일본 그 조선 총독부에서 정해준 그 사관 그걸 그대로 사실은 따라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로만 실증이라고 그러는데 진정한 실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역가정정입니다. 그래서 고치고 증거를 더해서 이러한 역사를 계속 바로잡아 나가는 그러한 그렇게 역가정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자꾸 증거를 찾고 증거를 더하고 수정을 자꾸 하면서 국여사가 병존하고 나라와 역사가 함께 있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우리가 뭐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운 것은 선사시대가 있고 역사시대가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은 기록이 있으면은 역사시대고 기록이 없으면 선사시대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이제 사실 잘못된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가 있으면서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한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록한 것이 이제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없으면 역사가 뭘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기록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개인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봤자 그것은 역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나라가 시작이 되면서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환단고기에서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환국부터 시작이 된다. 9,000년 전에 환국부터 시작이 된다. 그 분명한 나라 환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는 분명히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국여사가 병존하고 함께 있어 왔고, 자, 그리고 이 역사, 나라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잉여정이 구거하니 사람과 정치가 함께 굳자 거론된다. 그래서 역사가, 나라가 있고 역사가 있으면서 동시에 그 속에서 사람과 정치가 함께 거론되어 왔다. 그죠? 나라가 있고 역사가 있는 것은 바로 나라가 있으면 정치가 있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는 그것이 이제 목적인 거죠. 자, 그래서 개, 자, 소선, 소중자야라. 자,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개자죠. 그래서 모두라고 하는 건 여기서 나라, 역사, 그리고 사람, 정치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자라고 하는 건 이제 스스로 자자인데, 자, 여기서는요, 원래 이런 뜻입니다. 이 자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스스로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문장 앞에 올 때는 뭐 원래 이런 뜻도 있고, 시초 이런 뜻도 있고요. 뭐뭐에서, 뭐뭐로부터 이런 뜻도 있고, 뭐 뜻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다가 해석이 잘 안 되면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사전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이것의 원뜻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문을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글자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는 본래 이런 뜻인데요. 본래 아자는 나자지만 여기서는 복수형으로 우리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소선, 먼저 할 바, 소중, 중의할 바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먼저 하고 중의할 바다. 원래, 본래부터 우리 모두가 먼저 하고 소중해야 될 바다. 뭐를? 나라와 역사, 그리고 사람과 정치 말이죠. 네 가지. 자, 오호라, 감탄사죠. 정유기하고. 자, 정치는 여기 유자는 같을 유자입니다. 같을 유자. 여기서는 같다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정치는 기자는 이제 그릇과 그릇이다. 자, 인유도 사람은 도와 같다. 정치는 그릇과 같고 사람은 도와 같다. 이게 굉장히 말이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도기다, 도와 기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무형적인 그런 거고요. 이게 주역 개사전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거 보이시죠? 자, 형이 상자를 위지도요. 형이 상자. 그러니까 이건 무형이라는 겁니다. 무형적인 것을 도라고 하고, 위지도요. 형이 하자. 이건 유형적인 거죠. 위지기다. 그것은 이제 기다. 이게 주역 개사전에 나오는 말인데, 자, 이런 그 도화기를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무형적인 거고, 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형적인 것이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와 같고 그릇과 같고, 그 그릇을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와 같다 이렇게 이제 서로 비유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기 가리도 이 존호며. 자, 여기서는 이제 가리하면 떠날 리자, 그죠? 그릇이 가히 도를 떠나서 이 존호. 자, 여기 이제 가자하고 호자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가지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존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요게 동사니까, 그죠? 네. 그래서 기 가리도 도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릇이 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유형이 있기 이전에 뭐예요? 그 본체인 무형적인 게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도학이라고 하는 이제 어려운 개념을 이제 갖고 왔는데, 자, 이 말을 한 이유는 그 다음 문장에 있는 겁니다. 국유형하고 사유혼하니. 문장 구조가 이제 여기와 똑같죠, 그죠? 예, 정유기하고 인유도하니, 그죠?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국유형하고 사유혼하니. 나라는 형체와 같고, 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사유혼하니. 혼은 역사와 같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나라는 형체와 같고, 우리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 우리 내 몸이 있으면 내 몸은 유형적인 거죠. 그리고 내 몸을 지배하는 나의 정신,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적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형이 바로 위에서 말했던 그릇이고, 이 도라고 하는 것, 무형적인 것은 바로 혼인 것이죠. 그죠? 나라의. 그래서 바로 뭐냐면, 나라는 형체, 유형적인 것이고, 이 나라 속에는 나라를 움직이는 혼과 같은 역사가 있다. 바로 이렇게 나라와 역사의 그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과 실혼 이보호와, 이 형체가 이를 실자죠. 혼을 잃고서 여기도 가하고 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보자는 보존입니다. 그래서 형체가, 우리 몸이 나의 혼을 잃고서 어찌 보존될 수 있겠느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실신한다 그러면 실신한다, 쓰러집니다. 정신을 잃으면 쓰러지는 거죠. 그죠? 혼을 잃으면 이렇게 죽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뭐 지금 아무리 건강하다 그래도 혼이 이렇게 딱 빠져나가면 이제 그걸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죽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것을 이렇게 비유한 그런 말. 이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이 위서론자들이 이걸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행촌 이암 선생이 국유형 사유혼이라고 한 이 말은 배감 박은식 선생이 쓴 그 한국 통사에서 이렇게 삐껴온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통사에서 삐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바로 이거죠. 앞에 있나? 이겁니다. 이거. 이제 박은식 선생 한국 통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하니까 이제 여기 통자가 아플 통자인데, 우리나라의 그런 그 아픈 역사다 해서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순한문으로 된 책이고요. 여기 이제 서문이 있습니다. 이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해요. 고인운, 고인은 옛사람이죠. 옛사람이 이르기를 국가멸이나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사불가멸이라. 역사는 멸할 수가 없다. 역사는 불가하다. 멸하는 것이 불가하다. 그래서 개 국형야요. 대개 국형. 나라는 형체요. 이 말이죠. 사신야라. 역사는 정신이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행촌 이암 선생이 말씀했던 국유형 사유혼하고 굉장히 말이 비슷하죠. 그러나 이제 앞에서는 국유형 사유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혼이 아니고 신이죠. 그죠? 그래서 나라는 형체요. 역사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고인훈, 옛사람이 이르기를. 자, 요 얘기가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배감 박은식 선생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인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배감 박은식 선생이 한국 통사를 쓴 것은 1915년인데 이 책이 그때 나왔거든요. 근데 환단고기는 1911년에 나왔죠. 그리고 단군세기를 쓴 행촌 이암 선생이 단군세기를 쓴 것은 고려 공민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과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왜 고인이라고 하는 말을 했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배감 박은식 선생이 옛날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한 걸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기에 그 얘기를 했는데, 앞에 고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렇게 싹 빼버리고 이렇게 한국 통사에서 이렇게 뺏겨왔다. 그렇기 때문에 환단고기는 1911년에 이렇게 쓴 게 아니고 1915년 이후에 나온 책이다. 이렇게 미술론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정말 황당한 주장입니다. 학자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죠. 왜? 다 알면서 하는 거예요. 알면서. 환단고기를 미소로 몰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요 뒤에도 뭐 이렇게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국 통사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인터넷 같은 데 때리면 이제 서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이제 직접 이 원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 통사를 직접 사가지고
책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 부분을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더니 이제 하여튼 그게 이제 원문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자, 요것이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게 나라와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람의 어떤 그 몸과 영혼에 이렇게 빗대어 가지고 절묘하게 지금 그 중요성을 이렇게 역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병수 도기자도 아우를 병자죠. 요 닦을 숫자입니다. 도화기를 함께 닦는 자도 함께 닦는 것도 아야하며 요 나죠. 유형과 무형을 얘기합니다. 도화기라고 하는 것은 그죠? 도는 무형이요 기는 유형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도를 도라고 하고 기를 그릇이라고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고 그냥 무형과 유형, 도화기를 무형과 유형을 상징하기 위한 그런 말로 이렇게 인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촌 선생이 직접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구규형 사유혼, 그죠? 이 형과 혼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그것을 이제 대꾸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도화기를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형과 혼을 그죠? 구연 형혼 이게 펼칠 연자입니다. 그러니까 형과 혼을 함께 펼치는 것도 역아야다. 그것 또한 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형과 혼을 이렇게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행 문화가 있습니다. 동방 문화에는 이렇게 수행 문화가 있는데 그 수행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형과 혼을 함께 이렇게 수행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신선 문화에 들어가면은 그 신선이 뭡니까? 오래 사는 존재, 뭐 죽지 않는 존재, 영어로 이모탈 빙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이렇게 신선이 번역이 안 돼가지고 불멸의 존재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선은 그렇게 자기 어떤 그런 우리 보통 어떤 일반 사람들의 그런 수명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긴 그 수명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형과 혼이 함께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크게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몸을 그죠? 몸을. 그래서 도화기를 함께 닦는 자도 나고 형과 혼을 함께 펼치는 자도 역시 나다. 여기서 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이제 모든 인간이죠. 그죠? 자, 고로 그런 까닭에 천하만사가 천하의 모든 일이 선제지하야다. 먼저 있다. 쟤는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하 나를 아는 데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먼저 나를 아는 데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크게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나를 아는 것의 중요성. 그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죠? 정유기, 인유도, 기가리도, 이 존오며 구규형하고 사요원하니 형과 실온 이부호와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 그죠? 사람이 이제 누구나 제일 궁금해하는 게 사실은 나는 누구냐 이제 그 문제죠.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냐, 난 어디서 왔냐. 인생의 주제가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기 위해서 철학도 생긴 거고 종교도 생긴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역사 그죠? 그런 게 다 생긴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아는데 있다. 천하만사가. 이런 말은 이제 너무 멋진 말이고 그걸 한번 이렇게 우리가 곰곰이 이렇게 씹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연즉 그러한 즉 이 말이죠. 기욕지하인데 욕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지하 나를 알고자 할 때 나를 알고자 하는데 그러한 즉 기욕 그 하고자 하는 바죠. 나를 알고자 할 때는 자하이시오와 여기 자자가 이제 음으로부터 이런 말이죠. 하이시오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하하고 호하고 이렇게 붙어서 무엇인가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런 말이에요. 나를 알려고 하면 모든 인간이 나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를 지하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나를 알고자 하면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겠냐? 이제 이런 그 큰 화두를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행촌 선생이.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화두를 던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엄청난 이야기가 이 다음부터 나갑니다. 자,
부삼신일체 지도는, 자, 문장 앞에 부 나가면 대저, 무릇 이런 뜻입니다. 자, 대저, 무릇 이 말은 일반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generally speaking. 영어로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문장 앞에 이렇게 부자를 쓰면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삼신일체 지도는, 자,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삼신이라는 걸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민족의 어떤 그 문화 사상의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바로 삼신사상입니다. 삼신사상. 자, 그런데 삼신이라고 하는 것은 석삼자의 신이라고 하는 신자죠. 그러면 이제 세 분의 신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삼신일체하면은 세 분의 신이 한 몸이다 이런 말이죠. 세 분의 신이 한 몸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분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수로 나눠진 신이 아니고 원래는 일신, 그죠? 하느님이 뭐 셋일 수가 없잖아요. 하느님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느님을 삼신이라고 했어요. 왜? 일신이면서도 작용을 이렇게 보면은 구체적으로 보면 세수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문화는 이제 사실은 삼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삼을 빼놓고는 사실은 우리 문화를 이해한다는 건 이제 말도 안 돼. 도불성설입니다. 그래서 하느님도 세수로 놓고서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신하면 너무 초월적인 경계, 절대적인 경계에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서 삼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일신이 현상계에 드러날 때는, 현상계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삼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삼신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삼신이 서로 일체다, 한 몸이다. 그래서 이거를 삼신일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삼신일체의 도라고 하는 것은 제대원일지이다. 대원일지, 대원일의 뜻에 있다. 자, 이게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원일지. 우리가 이제 그 연표문이라고 있어요. 11세 도예단군 그 연표문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천지인이 천지인이 각기 이제 대원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천지인이 각기 대원일이 있으니까, 그죠? 3대 3원 3일이라고 그래요. 천은 이 현묵 위 대하니, 기도야 보원이요 기사야 진일이니라. 이제 이게 하늘에 대한 그런 그 정의, 하늘의 정신에 대한 거거든요. 위대, 이 현묵 위대, 기도야 보원이요 기사야 진일이다. 그죠? 땅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있고 인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신일체, 삼신이 한 몸으로 있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대원일의 뜻에 있다. 그래서 대원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그죠? 크고 아주 원만해서 모든 것을 싸고 있고, 이걸 이제 원육무예하다,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 합니다. 모든 것을 둥그렇게 다 포용을 해서 녹여서 끓임이 없다. 이게 원육무예가 그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천지인이 뭐예요? 일신에서부터, 그죠? 일신이 이제 삼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천지인이 사실은 이제 삼신이 자기 모습을 현상계에 드러낸 것이 바로 천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이 삼신의 그러한 정신을 다 가지고 있다. 그 삼신의 정신이 바로 이렇게 대원일이다. 크고, 하늘과 땅과 사람은 아주 무한히 크고, 그리고 원육무예하고, 이 삼자가 모두, 그리고 모두가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대원일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천지와 이렇게 비교해서 전혀 그것이 뭐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위격이 하늘과 땅과 이렇게 똑같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한민족의 그 인간론의 사실은 아주 가장 위대한 거죠. 전 세계에 어떤 그 많은 인간론이 있는데 이런 것을 사실은 이런 게 없습니다. 다른 뭐 중국 철학에도 이런 게 없고요. 서양 철학에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원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수한 우리말로 커바란이다. 커바란이다. 그래서 이유립 선생이 이제 환단고기를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환단고기에 있는 이런 신교의 문화, 우리 역사 이런 것을 이제 대중화하기 위해서 잡지책을 이렇게 간행을 했는데, 그게 이름이 커바란입니다. 67호까지인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커바란. 대원일을 순수한 우리말로 커발합니다. 그리고 환국이, 그죠? 환인천재, 환국이 이렇게 다 지나고 신시개천 시대에, 그죠? 환웅천왕이 이렇게 동방 땅으로 왔는데 그 초대 환웅천왕의 이름이 바로
커바란이고 그 커바란을 한자로 쓴 게 거바란입니다. 거바란. 그게 바로 이제 대원일과 똑같죠. 그죠? 거바란. 그죠? 제가 그래서 뭐 그런 그림을 하나 어디서 자, 이 그림을 이제 그죠? 자, 그 이제 상생방송에서 이렇게 방송된 그 중에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우주의 원형 문화가 바로 이렇게 삼수문화다. 삼수문화. 그죠? 이것은 바로 천지인을 말하는 것이고, 천지인은 바로 삼신에서 왔다. 그죠? 삼신. 그런데 그 삼신은 일신에서 온 거다. 일신이 구체적인 작용을 이렇게 세수로 하기 때문에 삼신으로 우리 조상들은 그 일신을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삼신이 우리 몸속에, 인간 몸속에 내려와 가지고 삼진이 되었다. 요거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는 삼신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인간 몸속에는 삼신을 받아서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삼진이 있고, 그리고 이 삼신을 믿고 모시고 제사 지내는 이 문화가 우리의 원형 문화예요. 그러니까 단군조선 시대 때는 나라를 세수로 나누어서 다스렸다. 그것을 사만이라고 한다. 이거 이제 우리가 차차 공부하면서 그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바란 환웅이 초대 환웅이죠. 초대 환웅. 이름이 이렇게 커바란이고, 이 커바란을 한자로 쓰면은 거발환이죠. 거발환. 그죠? 거발환.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윤창현 교수님께서 이제 삼성기하를 강독을 하셨는데, 그 삼성기하에 역대 신식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생략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는 18세 환웅천왕의 그 재위 기간, 그죠? 그리고 언제 돌아가셨다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그 기록이 있는데 그 엄청난 기록이죠. 거기에 보면 초대 환웅천왕 이름이 이제 거발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발환이라는 말뜻 자체가 대원일이다, 대원일, 그죠?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한없이 크고, 그죠? 원흉무해하는 천지인이 일체관계에 하나다.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한계라는 뜻이 아니고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다. 우리는 모두 하나다 그러면 그거는 한계다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 모두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라고 하는 말은 뭐 20가지 이상의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이제 차차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자, 부 삼신일체 지도는 대저 삼신일체의 도라고 하는 것은 대원일의 그런 뜻에 있다. 자, 제가 대원일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이렇게 대원일의 깊은 뜻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저도 이렇게 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깊은 뜻은요, 이런 것은 제가 이렇게 말로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자꾸 읽어보면서 뒤에 이제 뭐 연표문의 그런 이야기도 한번 보고 여러 가지 그 구절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 조화지시는 강위하성하고 교화지시는 강위하명하고 치화지시는 강위하정 하나니. 자, 바로 삼신이 조화신과 교화신과 치화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신이라고 그랬죠. 하느님은 일신입니다. 일신인데 그것을 세수로 나누어서 이해를 했다. 그래서 하느님이 만물을 낳아주는 그런 본성, 그것은 이제 조화신이다. 그죠? 낳아주는 본성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집안에서, 그죠? 가족에서 이렇게 뭐 자식들을 낳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신이 낳아주는 그런 본성도 있지만 가르쳐주는 그런 본성, 속성도 있다. 이걸 이제 교화신이라고 해요. 교화신. 아니, 자식을 낳았으면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가르쳐주는 것은 사실 어머니의 특성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조화신은 뭐 또 천일신이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해도 되고요. 교화신은 가르쳐주는 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머니의 신이고, 어머니는 바로 지구,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화신은 지일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치화신, 자, 인간을 이렇게 낳아주고 그 다음에 가르침으로써 이렇게 길러주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죠. 교육학자들이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육 철학에서 사람이 태어날 때 태어난 그 자체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아무 교육받지 않고 산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짐승들하고 뭐 별 다를 게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교화가 되면서 진정한 인간으로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교 문화의 어떤 이런 그 가르침이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데 여기서는요 인간의 그러한 위대함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신의 그러한 그 세 번째 속성은 치화신이다. 치화신. 이거는 다스릴 치자죠. 그러니까 낳아주고 가르침을 열어주고 그러면 이제 치화. 이건 다스림이죠. 그죠? 이건 이제 질서를 잡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나라의 질서를 잡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삼신의 속성은 조화신과 교화신과 치화신이다. 그래서 조화신은 아버지의 특성이고 교화신은 스승의 특성이요. 치화신은 임금님의 특성이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군사부라고 그러고요. 군, 사, 부 이렇게 되는 거죠. 조화신은 아버지, 그죠? 부사군이죠. 제가 말을 조금 순서를 잘못했네요. 부와 사와 군의 그러한 정신은 그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우리 신교의 삼신문화에서 그런 거죠. 이게 유교 문화에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데 우리 삼신 이 문화에서 이렇게 온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조화지시는 강위아성하고 요거 내릴 강자죠. 내려와서 위 되었다. 뭐 아성 나의 성이 되었다. 나의 성이 되었다. 조화신이 나의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느님인 그 하느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조화신이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의 성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 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유불선 3도에서 전부 뭐야 추구하는 궁극 목적이 뭡니까? 나의 본성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죠? 불교는요, 그 불성이라고 그래요. 법성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 본성, 전부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교에서 도통하는 걸 견성한다고, 이 성을 본다. 요거는 이제 여기 마음심자하고 날생자가 합쳐진 글자인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가에서 열심히 마음을 깨치는데, 그 마음이라는 게 뭐냐? 그걸 이제 공부하는데, 마음이 생겨난 그 근본 자리, 그걸 이렇게 성이라고 한다. 이거. 그래서 그 성을 보면은 도통을 한다. 그래서 견성인데, 그것은 바로 마음을 밝혀서 이렇게 본다. 그래서 그걸 명심견성이라고 합니다. 유교에 오면은요, 이걸 맹자에서 존심양성이라고 해요. 존심양성. 그죠? 도가에서는 이제 수심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불선 3교의 모든 그 진리의 주제가 바로 성인데, 이 성이 어디서 왔냐? 이거를 유불선 어디에서도 얘기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단군색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이 행촌 이암 선생의 학문이 얼마나 위대하고 깊냐, 그런 걸 우리가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조화지시는 강위하성하고 내려와서 나의 이 성이 되었고, 교화지시는 어머니 이 지일신, 이 교화지시는 강위아명 나의 목숨이 되었다. 이거 목숨. 이 목숨이라는 말도 아주 신비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목숨, 우리 목에 목이라는 목자에 숨 쉰다라고 하는 숨자죠. 목숨. 목에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죠. 그죠? 목숨. 이 목숨을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번역이 안 돼요. 제가 이 목숨, 그 우리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목숨이라고 하는 말의 그 뉘앙스를 제대로 살린 영어 단어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 그냥 무슨 라이프 하는 거는요, 너무 밋밋해. 그래서 이 목숨, 이 교화지시는 내려와서 우리의 목숨이 되었고, 명이 되었고, 그 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치화지신, 치화신은 내려와서 나의 정이 되었다. 자, 이게 성명정이라고 해요. 성명정. 그래서 이 성명정이 이제 삼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 가지의 참된 것. 그래서 인간이란 그 우리 그 존재는요, 삶의 목적이 뭐냐? 이 성명정의 원래 모습을 이렇게 회복하는 것. 사실 이것이 이제 신교 문화에서 주장하는 삶의 주제입니다. 성명정을 원래대로 이렇게 회복하는 것. 그죠? 그렇게 된 인간을 홍익인간이라고 알고 보면 그런 인간. 그죠? 자, 여기 이제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삼진이죠. 그죠? 자, 성명정. 우리 머릿속에
그죠? 이 머릿속에 이렇게 성이 내려오고 조화신이 이렇게 내려와서 성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성은 원래 이렇게 마음의 근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마음이다. 그죠?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속에 그 뿌리는 하느님의 마음이다. 이게 위대한 거죠. 인간과 하느님과 그 근본이 똑같다. 그죠? 인간론에 사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게 없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의 그 목숨, 그죠? 교화신의 그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에 내려와 가지고, 그죠? 명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삼신의 그 생명력이 우리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기라고 그러잖아요. 정기, 그죠? 정기라 그러기도 하고 뭐 원기라 그러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정기가 이렇게 다 고갈되고 사라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정이 풍부하고 이것이 충만할수록 명이 강해지고, 이 명이 강해져야 우리가 성을 회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의 본성을, 이 본성, 원래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난 본래 그 성자리를 회복하려면은 우리가 정을 더욱더 이렇게 갈고 닦아서 명을 회복해서 본성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교 문화의 그 수행법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렇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성명정. 그래서 조화신과 교화신과 치화신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존재하는 거지만 우리 몸속에 이렇게 내려올 때는 상단과 중단과 하단에 각기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성명정이 되었고, 이 성명정을 삼진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의 참된 것. 우리말로는 세 가지의 참된 것 그 이상으로 사실은 해석이, 번역이 더 이상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 번 이제 이런 말 의에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해가 이렇게 자꾸 깊어집니다. 자, 조화지시는 강위하성하고 교화지시는 강위아명하며 치화지시는 강위하정하나니 고로 유인이 위 최기 최존의 만물자야. 그런 거로 오직 사람이 위 최귀 가장 존귀하고 최존 존귀죠, 그죠? 이 최귀 최존이 가장 존귀하다 이 말이에요. 만물자야. 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 이거 이제 한번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죠? 왜? 사람은 삼신의, 그죠? 삼신의 그 본성을 그대로 다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느님과 똑같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다. 우리가 이제 교육학 시간에 이런 걸 가르치면은요, 정말 좋거든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정말 이렇게 오늘도 뉴스에 보면 뭐 고등학생이 자기 친할머니를 이렇게 칼로 찔러주겠다 이런 뉴스를 제가 봤는데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냐면 이러한 인성론 교육이 다 이렇게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없어져서. 우리가 이런 거 한 문장, 그죠? 유인이 위 최기 최존의 만물자야. 이런 한 문장만 이렇게 제대로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 그래도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뭐 때린다든지 욕한다든지 뭐 누구를 죽인다든지 이런 일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위대한 존재니까. 이 위대한 존재, 하느님과 똑같은 이 위대한 존재를 죽였다? 그거는요, 너무너무 큰 죄악인 거죠. 그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실감할 때 인간의 어떤 그런 존엄성, 위대함을 우리가 깨우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여기서 이제 뭐 성명정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부성자는, 자, 대저 이런 말이라고 했죠. 성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지 그냐니 신의 근본 뿌리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인간, 나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신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라고 그러죠. 정신이라는 것도요, 정과 신이 합쳐진 말인데 그 신, 그죠? 나의 그 신이 있어요. 나의 신. 내가 뭘 생각하고 뭘 이렇게 깨우치고 하는 그런 그 신이 있고요. 그 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신이 떠나면, 그죠? 신이 떠나면 죽는 거죠. 그죠? 이 혼과 신은 조금 다른 말인데, 자관 이제 우리가 그 신이라는 게 있다는.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지건야다. 신의 뿌리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성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정신이라는 걸 가지고 사는데 그 신의 정신의 뿌리는 성이다. 그런데 신본의 성이나 똑같은 말이죠. 신의 근본은 성에서부터 왔지만 그러나 이성 미시시냐고
이 성이 신은 아니다 이 말이죠. 성이 신은 아니다. 그죠? 기지 형형 불매자가 기의 이 밝을 형자입니다. 밝고 밝아서 기가 밝고 밝아서 그죠? 불매 어두울 매자죠. 어둡지 않은 것이 내 진성이라. 참된 진성, 진성, 진짜 성이다 말이죠. 진짜 성. 기가 밝고 밝아서 어둡지 않은 것.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광명인데 우리가 이제 광명을 다 잃고서 어두움에서 사실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두움을 이렇게 떨쳐버리고 다시 이렇게 본성을 회복해서 광명한 밝고 밝은 존재가 되어야 그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게 이제 바로 진성이다.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이로 이런 까닭에 이런 말이에요. 시이로 이런 까닭에 신불리기하고 떠날 리자죠. 신은 길을 떠나지 않고 이 성에서 신이 나오고 아까 성명정할 때 명에서 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불리기하고 그죠? 신은 길을 떠나지 않고 기불리신 기는 신을 떠나지 아니하니 오신지신이 내 몸의 신이 그죠? 내 몸의 신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오신 나의 몸의 그 신이 여기로 기와 더불어 합한 연후에 내 몸의 신과 기가 서로 합한 연후에 오신지 내 몸의 성녀명 성과 명을 각연히 볼 수 있다. 우리 아까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불교에서 견성한다고 그랬죠. 견성. 그죠? 이게 도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신과 기가 합해진 다음에 성과 명을 불교에서는 이제 성을 본다고 성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명도 이렇게 같이 명도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명도 성만 있는 게 아니다. 세 가지에 참된 것이니까 성명정을 이렇게 다. 자 그리고 성불리 명하고 성은 그죠? 바로 이렇게 신의 뿌리인 성, 기의 뿌리인 명, 그죠? 성불리명, 성은 명과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명불리성, 명도 성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오신지성이 내 몸의 성이 여명으로 합이후라야, 그죠? 앞에서는 뭐예요? 신과 기가 이렇게 합이후라야 성과 명을 각연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성과 명이 합이후라야 오신의 미시 신지성과, 그죠? 미시 아직 시작되지 아니한 신의 성과 미시 신지성과 그러니까 이제 이 성이 분화되면 신이 되는데 신으로 분화되지 않은 그 본래의 그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내 몸에 그 신으로 분화되지 않은 그 본래의 성, 그죠? 그 본성짜리 그리고 명으로 분화되지 않은 그 기, 그죠? 미시기지명을 각연이다. 이게 순수한 성과 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순수한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 받고 가지고 있는 삼진 그 순수한 그 성과 명을 볼 수가 있다. 자, 이 부분도요. 제가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는데 이거는요 불린 문자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깨우침을 열어가야 돼. 깨우침을 열려면 이걸 자꾸 읽어보고 생각하고 했을 때 어느 순간에 이렇게 깨우침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한계가 엄청 많다. 그런 걸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자꾸 보시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기성지 영각이 하는 그 본성,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성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성, 그죠? 좋아지시는 강의와 성 했을 때 그 성의 영각, 신령한 그 깨달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성이라는 것은 위대한 거야.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대한 아주 신령한 그런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그 성이 가지고 있는 그 신령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천신으로 천신은 글자 그대로 하느님이죠. 하늘의 신이니까 이 천신과 더불어 동기원 그 근원을 함께 하고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좋아지시는 강위와 성이라고 했으니까 그 좋아시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신에서 내려왔다 그랬으니까 바로 이 성의 신령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신으로 동기원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근원이 같고 자 김명지 현생야는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화신이라고 그랬고 이 교화신은 바로 땅, 그죠? 천지인할 때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명은 목숨이잖아요. 목숨. 그래서 이 목숨 우리가 현생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목숨을 유지하고 사는 것, 이 명의, 그죠? 그것은 여산천으로 동기기하고, 그죠?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교화시는. 그래서 산천과 더불어 기, 그죠? 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화되면 기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 기를 이렇게 함께 하고, 기를 함께 하고.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해석은 이렇게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기정지 영속이 하는. 우리 성명정에서 이 삼진 중에서 이제 세 번째, 그죠? 우리의 정, 우리의 정기. 예, 이거는 치화신이 이렇게 우리 몸에 내려와서 된 거라고 그랬죠. 이것이 영속되는 것, 그죠? 우리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하면은 나의 목숨은 뭐 일정한 정도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만 나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삶이 지속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정기 영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은 여창생으로 창생들과 더불어 동기업이하다. 그 업을 함께한다. 이 업이라는 말도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왜 사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야? 이 창생들과 더불어 이렇게 함께한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상당히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 지비리 함삼하고. 자, 그래서 지비리 함삼하고 하나를 잡으면 3을 이렇게 함은 먹음을 함자죠. 함은 포함하고 있고 3을 포함하고 있고,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것, 그죠? 3이라고 하는 것. 이제 1과 3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신교 문화는 그 핵심이 이제 3이라고 그랬는데, 이 3은 원래 일자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일자는 아주 근본이고 절대 세계고, 이것이 현상계에 드러날 때 천지인으로 이렇게 드러난다. 3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를 잡으면 그 속에 셋이 들어있고, 일신 속에는 삼신이 들어있고 이 말이죠. 회삼이 귀일자, 3을 다시 모으면 하나로 돌아간다. 그것이 시야다. 이 모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1과 3을 잘 이해하면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천부경도 보면 우리가 일시무시일, 1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인데 그것이 무에서 왔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천부경은 거의 90% 이상 다 이해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그 일자가 현상계에 나타날 때는 3자로 이렇게 드러난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빌함삼, 해삼기일. 이건 이렇게 모든 철학의 사실은 아주 그 절대 명제인 겁니다. 고로 정신불변을 위지진하오. 마음을 정해서 불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변석계 하는 거야. 아침에 마음 먹었다가 저녁에 이렇게 변하는 거죠. 작심삼일.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사람의 마음인데, 그런데 한번 마음을 정해서 불변, 변치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하다. 위지진하다. 참된 나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심의 경계다. 그 사람은요, 이 일심짜리를 찾아가는 것. 그죠? 그것이 이제 모든 종교 세계에서 추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실 일심짜리에서 나왔는데, 그 일심짜리로 이렇게 되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일반 중생들의 삶 속에 허덕이다가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화, 참된 나, 진짜 나다 말이에요. 진짜 나. 그것은 정신불변이다. 신통만변을 위지일신다. 이 일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통만변, 아주 그런 신과 같은 그런 신통력으로 온갖 조화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일신이다. 이것도 이제 아주 깊은 뜻을 이렇게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일신이라고 하는, 일신은 어떤 경계에 있는 분인가, 그 조화가 신통만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뜻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사람도 이 일신의 어떤 그런 성명정을 다 받아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도 잘 닦으면은 일신의 경계까지 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는 일신 유거지 국야라. 그죠? 이 진화, 참된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나라고 하는 것은 진화가 아니거든요. 진화는 우리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 뒤에 나오죠. 지차 진언하고 의법 수행하면, 법에 따라서 수행을 하면, 그죠? 지차 진언, 이 참됨의 근본을 알고서 수행을 하면, 그죠? 길상자진하고
길하고 상스러운 것이 저절로 이루고 광명항조, 광명, 인간의 본래 그 광명, 그죠? 생명의 본성이 광명 아닙니까? 그것이 항상 비춘다. 자, 그런데 이 참나라고 하는 건 일신이 거하는, 그죠? 머물고 있는 궁이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하느님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죠.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자, 찬의 천인 상여지제 이에 이 말입니다. 찬해하는 것은 천인, 사람과 하늘이 서로 여기 여자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함께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제 함께하려고 하는 때에 이 말이에요. 여기 제자는 뭐 사이 이런 뜻도 있고 기회 이런 뜻도 있고 여기서는 때입니다. 때에 사람과 하늘이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때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진화를 찾아서 일신의 그러한 그 경계로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우리가 회복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연집 삼신계맹. 자, 여기 연자는요, 무엇을 통하여 이런 뜻이에요. 통하여. 집은 잡을 집자죠. 잡는 것을 통해서 뭐를? 삼신계맹, 삼신의 계율과 맹서. 그죠? 삼신과 하나 되겠다고 하는 그 계율과 맹서. 이건 이제 뭐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계율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작정을 하고. 그죠? 우리 삼국유사 고조성기에도 보면은 이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일견 불광 100일이면 그죠? 햇빛을 100일 동안 보지 않고 이렇게 수행을 하면 이 말이죠. 이제 그런 것이 바로 계율과 맹서입니다. 그래서 삼신의 계율과 맹서를 잡고서 잡는 것을 통해서 신은 귀후 일자야라. 비로소 할 수 있다는 능자는 귀후 돌아갈 수 있다. 어디로? 일자로 돌아갈 수 있다. 인간의 어떤 도를 닦고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면 일자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이 본래 생명의 모습이고 일신의 경계인 것이고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는 그죠? 신통만변의 그런 경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자의 경지인 겁니다. 그래서 삼신계명이 신은 귀후 일자야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므로 성명경지 무기는 자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성명경지 무기 성명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일신인데 이것이 삼신이라고 그랬고 삼신이 이제 인간 몸속에 내려와 가지고 삼진이 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성과 명과 정으로 분화가 되지 않은 그 원초적인 오리지널 일자의 그것을 이렇게 무기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무기, 그 일자의 그 경계에 계신 분은 삼신일체지 상제하시다. 자, 이게 이제 아주 또 중요한 말입니다. 자, 삼신일체라고 하면 아까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삼신이 한 몸이다 그랬죠. 조화신과 교화신과 지하신이 일체다. 그런데 여기 뒤에 삼신일체지 상제다 그랬습니다. 상제. 이 상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문헌에 보면은 인격적인 그 하느님을 상제라고 그러잖아요. 유불선에서 이제 다 보면 상제라고 그럽니다. 우주의 그 주권자, 그죠? 통치자, 쉽게 얘기해서 하느님, 인격적인 그 존재 하느님을 이제 상제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삼신일체지 상제는 뭐냐? 하느님을 호칭하는 그 본래 호칭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런데 삼신일체지 상제의 문자적인 뜻은 아까 삼신일체할 때 삼신과는 약간 달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바로 삼신과 한 몸이신 상제다 이런 말이에요. 삼신과 한 몸이신 상제. 삼신일체할 때 그 삼신일체와 삼신일체지 상제야라고 할 때는 해석이 조금 다르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신과 한 몸인 여기서 말하는 삼신과 한 몸이라고 할 때 삼신은요 얼굴 없는 하느님이야. 인격이 아닌 인격이 없는 무형의 하느님. 이제 그걸 흔히 이제 우리가 조물주라고 그러거든요. 그 조물주 하느님과 한 몸이 된 인격적인 상제님. 바로 이 삼신 일체 상제가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빚어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하느님이 바로 성명정이 그 깃털이 없는 그 근본 그 혼연 하나로 된 그죠? 성명정이 하나로 된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주 만물과 더불어
혼연동체, 혼연동체, 그죠? 한 몸이다. 똑같은 한 몸이다. 혼연이 한 몸이다. 자, 그리고 여심기신으로 무적이 장존하시면,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명정이요. 성명정이 우리가 이제 받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삼진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럼 이제 우리가 살면서 성은 이렇게 심으로 분화가 되고, 명은 기로 분화가 되고, 정은 이렇게 신, 몸으로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성명정을 이렇게 심기신으로 분화가 되고, 이 심기신을 이제 우리가 삼망이다. 삼망이라 그러고요. 이 심기신이 다시 분화가 되어가지고 감식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것도 이제 이제 단군세기 말고 이제 삼신오제본기라든지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라든지 소도경전 본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제 이러한 우리 신교 문화 이런 철학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나오는데요. 미리 이제 조금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간단하게 도표 하나를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성명정, 그죠? 조하시는 내려와서 성이 되고, 교하시는 내려와서 명이 되고, 치하시는 내 몸에 내려와서 정이 되었다. 이걸 이제 삼진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이제 삼관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태백일사 가면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오늘은 그까지 말씀 못 드리고, 자, 그래서 성은 분화가 되어 우리 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성에서 왔다 그랬죠. 우리의 기는 이렇게 명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정에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이게 심기신이 바로 성명정에서 온 건데, 이거를 삼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이 마음에서 우리의 느낌이라는 게 이렇게 오고, 기에서 우리가 숨쉰다라고 하는 식, 그리고 우리 몸에서 촉감이라고 하는 촉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걸 삼도라고 해요. 삼도. 성명정은 삼진이요, 심기신은 삼망이요, 심기신에서 나온 삼도는 감식촉은 삼도라고 한다. 그래서 느낌을 그치고 호흡을 고르게 하고 접촉을 금하면, 그죠? 이게 이제 수행법이야. 수행할 때 호흡을 고르게 하고 금촉, 외부의 그런 다른 이물과 이렇게 접촉을 금하고, 그리고 지감이라고 하는 생각을 끊는 거예요. 생각을 끊는 거. 이것이 수행의 아주 3대 핵심 요체입니다. 이렇게 수행하면 우리가 다 이 본성자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이게 수행법에서. 자, 이제 하여튼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자, 다시 일로 돌아갑니다. 자, 이게 제가 조금 마음이 좀 급한데요. 자, 그래서 심기신으로 무적이 장존하시며 그 자치가 없이 영원토록 이렇게 존재하시며 이 말이에요. 누가? 삼신일체 상제가 우주 만물로 혼연동체하시며 여심기신으로 무적이 장존하시며. 자, 감식촉지 무기는 우리 인간이 이제 감식촉이라고 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있는데, 이것이 이게 분화되지 않고 또 하나가 된 그것은 환인주조야다. 바로 환국을 열었던 그 환인천재, 환인주조야다. 여기서 이제 가장 높은 할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환국을 열었던 그 환인입니다. 바로. 그래서 옛날에 했던 환국 시대에 보면 이제 굉장히 그 장수 문화가 있어서 오래 살았는데요. 바로 신선 문화죠, 신선 문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감식촉을 지감조식 금촉을 해서, 그죠? 지감조식 금촉을 해서 이 무기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면, 하나가 된 그런 경계가 들어가면 우리도 누구나 이렇게 신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선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 있습니다. 당나라 때 그 여동빈이라고 하는 그 신선이 유명한 신선이 있고요. 역대 신선 통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신선의 이름들만 책 한 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그런 신선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과학 시대에 물질 만능 시대에 이렇게 살면서 무슨 신선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자, 여 세계 만방으로 일시동락하시면, 세계 만방, 이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세계 만방, 모든 나라죠. 모든 나라, 세계 모든 창생과 일시동락, 그 기쁨을 이렇게 늘 함께 누리시고, 그죠? 여천지인으로 무의자화하시니라. 천지인과 더불어 무의, 함이 없다 이 말이죠. 스스로 조화를 부린다. 자화, 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의자화하시니라. 함이 없이 조화를 부린다 이런 뜻인데, 인간이 뭐예요? 함이 없이 자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처럼 위대한 게 없는 거죠. 그죠?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뭐야? 인간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시고로 그런 까닭에 기욕립 교자는 자, 세울 립자 가르칠 교자죠. 가르침을 세우고자 하는 자는 이 말이에요. 가르침을 세우고자 하는 자는 여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을 가르치는 거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그죠? 사람은 교화를 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교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감식촉을 해서, 그죠? 신기신, 성명정을 이렇게 회복하는 그러한 완전한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 걸 이렇게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수설립자하고 이 모름지기 숫자, 모름지기 먼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닦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혁형자는 형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죠. 그죠? 혁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 크게 변화,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내 몸의 변화를 이렇게 여기 이제 기욕 립교자 할 때, 그죠? 기욕 혁형자, 기욕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의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자는 수선역 무형이니 먼저 무형을 고쳐라. 무형이 뭐겠습니까? 정신이고 혼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을 회복하면 우리의 몸도 이렇게 형도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선사상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찬해 지하 구독지 일도이 아니라 지하 나를 알아서 앞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만사가 선지지하이 아니라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나를 알아서 구독 구한다. 뭐를? 홀로 독립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독립을 구하는 유일한 도다. 이것이. 그럼 여기서 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깊은 뜻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렇게 구속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홀로 이렇게 완전한 자유의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간이죠.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부독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그죠? 그러한 도가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앞에서 쭉 설명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호라, 오호통이라. 슬프구나 이 말이죠. 부여의 무부여지도 연후에 부여의 도가 없어진 연후에 이 말이죠. 자, 지금 이제 행촌 이암 선생이 이 살았던 시대는 그죠? 충렬왕 때 태어나가지고 충선왕 때 급제를 해서 그 뒤로 이렇게 충자가 붙은 임금이 이렇게 총 6명이라고 그랬죠. 이 고려가 이제 망국의 길로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되었냐? 고려의 혼은 고려의 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왜 그러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여의 무부여지도 연후에 부여에서 부여의 도를 잃은 연후에 한인이 부여하면 한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왔고 부여에 부여의 도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신교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죠? 고려의 부여의 그 고유한 도,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제도가 들어오면서 출사를 해서, 그죠? 세상에 입신양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유교를 이렇게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교 문화를 이렇게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의 무고려지도 연후에 고려에서 고려의 도를 잃은 연후에 몽고가 이 고려야 아니와 몽고가 고려로 쳐들어왔다. 고려가 왜 약해졌냐? 우리의 정신, 그죠? 고려의 정신, 고려의 도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역사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약 기시지 재선하야. 만약 이 말이죠. 만약 그때의 재선 먼저 여기 제자도 이제 조금 해석이 어려운데 제도를 정비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고려의 도를 잃어버리고 몽고의 도가 들어오고, 그죠? 부여의 도를 잃어버리고 한나라, 이 중국의 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렇게 제압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그것을 이렇게 제압하면, 그죠? 이 부여의 유부여지도 즉 부여의 도가 있은 즉 이 말이죠. 한인은 한나라 사람은 귀기하냐면 그 한나라로 이렇게 돌아갈 것이며 고려의 유고려지도 즉 고려의 도가 있은즉 몽고는 귀기 몽고가 아니라 몽고로 이렇게 돌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왜 몽고의 나라를 잃고 이런 어려움에 처하냐? 몽고는 이렇게 우리가 고려의 도를 찾으면 나라를 이렇게 되찾는다 이 말이죠. 오통이라. 슬프다 이 말이죠.
향년에 향은 지나간 겁니다. 그죠? 향년에 그죠? 과거죠, 과거. 지난 세월에 잠청배지 사론이. 자, 이것이 바로 잠청배. 이게 이제 오잠과 유청신, 그죠? 고려의 국호를 폐하고, 그죠? 고려를 원나라의 성으로 이렇게 복속을 합시다라고 상소문을 올렸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촌 이함 선생이 상소문을 올렸다고 그랬죠. 그 27살 때입니다. 생촌 이함 선생이. 그 바로 오잠과 유청신의 그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론은 삿된 주장이죠. 그죠? 잠청배지 사론이. 이게 이제 위서론자들이 이 잠청배지 사론이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몰래 청나라를 도운 무리다. 그죠? 청일전쟁이 붙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몰래 청나라를 도운 무리다. 라고 이렇게 오역을 했습니다. 완전 무식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실제로 이게 이제 오잠과 유청신에 대한 그런 탄핵 상소를 올린 게 뒤에 고려국 본기 가면은 다 나옵니다. 이걸 뭐 제가 시간이 되면 그 펼쳐서 한번 그 쭉 읽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넘어갈게요. 음여 백귀 야행하야 몰래 백귀 야행 백귀 백귀 그죠? 이거 뭐 해석 안 해도 되겠죠. 귀신입니다. 귀신. 그 수많은 귀신이 밤을 틈타서 이렇게 야행 몰래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자, 이 남생 발기지 역심. 역심은 역하는 마음. 그죠? 나라의 그 반역하는 마음이죠. 누가? 남생과 발기라 이거예요. 남생은 영계소문의 그 맏아들이죠. 나중에 연남생, 연남근, 연남산 삼형제가 있는데 이 삼형제가 서로 반목을 하면서 맏아들 남생을 이렇게 동생들이 배반을 해가지고 남생을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남생이 당나라로 이렇게 망명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고구려로 쳐들어와가지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발기는요, 이거 뭐 삼국사기 보면은 다 나오는데 고구려 산상황 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상황 이전에 이제 그 고국천왕이 있었는데 고국천왕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 황후가 이제 그 고국천왕이 그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왕을 이으면 되는데 이제 아들이 없이 죽으니까 그 왕후가 그 고국천왕의 동생이 이제 가장 큰 동생이죠. 발기를 찾아와가지고 그 왕이 죽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이제 당신이 우리 도련님께서 왕위를 잇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기라는 사람이 이 발기가 이제 그걸 모르고 왕이 죽었다는 걸 모르고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하늘이 이렇게 정해준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리고 밤에 이렇게 아녀자 부인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형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황후 우씨가 이렇게 무안해가지고 그 밑에 동생한테 다시 찾아가 연우라고 하는 동생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발기는 안 되고 당신이 이렇게 왕위를 이어받으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연우가 이렇게 왕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발기가 그걸 알고 반역을 합니다. 크게 노해가지고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연나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 태수한테 공선도라고 하는 그 태수한테 군사를 빌려가지고 고구려를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고요. 그래서 남생과 발기의 역심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상응이 합세, 서로 뭐 합세했다 이거야. 잠청배지 사론이 몰래 이렇게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몰래 속닥속닥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이러한 남생 발기지 역심으로 상응이 그 세를 합해서 돌아다닌다 이 말이죠. 자, 위국자, 나라를 위한 자들이 억하, 자너, 도기, 양상하며 자, 어찌, 도기, 양상, 도와 기를 모두 다 잃고서 이 말이죠. 양상 모두 다 잃고서 어찌 스스로 편안할 수 있으며 이 말이에요. 여기 억자는 이제 해석을 안 해도 됩니다. 어찌 편안할 수 있으며 형은 전멸지시호와 이게 이제 양상 뒤에 사실은 호를 이렇게 같이 붙여서 읽으면 해석이 더 좋죠. 그런 뜻입니다. 형과 혼, 그죠? 구교형하고 사유혼할 때, 그죠? 형과 혼이 모두 이렇게 죽은 그때에
도화기를 양상하고 형원 전멸 지시에 어찌 스스로 편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금에 이제 외인 간섭 지정이 외인 몽골 사람들이고 몽고에서 그 뭐 관리들이 이렇게 파견되어 가지고 그죠? 내정 간섭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갈수록 거익자심 심해지니 양위중조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임금을 이렇게 양위는 내리는 거고요. 중조는 다시 복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충렬왕이 그 아들 충선왕한테 물려줬다가 다시 충렬왕이 다시 이렇게 임금이 되었다가 죽고 나서 또 충선왕이 또 다시 이렇게 왕이 되었다가 그 밑에 충수왕, 뭐 충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걸 양위중조라고 해요. 임금 양위중조를 임금농천으로 이게 멋대로 막 한다는 거예요. 임금농천. 여하 대신자가 나와 같은 대신이라고 하는 자가 도속수의 무책은 도속수의 무책, 속수무책이죠. 도대체 속수무책. 속수무책인 것은 하여 무슨 까닭인가? 나 같은 대신들이 속수무책인 것은 무슨 까닭인가? 자, 국무사의 형실혼지고야 아니라 나라는 역사를 잃어버렸고 형은 나라에는 역사가 없고 우리의 몸은 혼을 잃어버린 까닭이다. 자, 여기서 다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나라와 역사, 몸과 혼. 자, 일 대신 지능이 한 대신의 그 능력이 고무과구지위원이나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이 말이에요. 이 내 거국지인이 온 나라 사람들이 개구국자기요 구국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스스로 기약을 하고 이 국이 소위 이거는 이제 뭐 수단입니다. 위 유익의 구국 나라에 유익한 그런 수단을 구한 연후에 이 말이죠. 스스로 나라를 구하겠다고 기약을 하고 또 나라에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구한 연후에 방가득이 은 구국이 아니라 바야흐로 가득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뭐를? 구국 나라를 구한다는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연즉 그러한 이제 구국이 하제지야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하제지야 어디에 있는가? 여기 제자는 어조사 제자인데 여기 하자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가지고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향소위 앞에서 말한 바 소위는 말한 바죠. 국유사의 형유 혼이 아니라 나라에는 역사가 있고 사람 몸에는 영혼이 있다라 혼이 있다라고 하는 바이다. 신시개천이 자유기통하여 신시개천은 뭐예요? 환웅천왕이 나라를 세운 거 그걸 이제 개천이라고 그러죠. 그 나라를 신시라고 합니다. 환웅천왕께서 나라를 연 그때로부터 자유기통 그 국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국통. 그래서 국인 통일입하고 나라는 국통이 있어서 섰고 그러니까 뭐 환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배달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단군조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북부여가 있었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것이 이제 국통인 거죠. 그 국통이 있었고 국통이 있어서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왔고 민인통 나라 백성도 이렇게 통이 있었기 때문에 흥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학이 기부 중요한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어찌 중요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해석하면 사학이 기부 중요한. 여기까지 이제 다 해서 서차하여 이 글을 써서 이 말이죠. 나귀 단군세기 서하노라. 단군세기 서문으로 이렇게 삼노라. 이 말이죠. 상지 12년 여기 상지는 이제 지금의 주상 임금님이죠.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제위 12년 계묘년 10월 3일 개천절이죠. 10월 3일 뭐 개천절이 언제 10월 3일이 이렇게 가짜다 막 이런 주장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이렇게 이런 걸 몰라서 그래요. 10월 3일이 이렇게 다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10월 3일은 우리가 이제 단군세기 다음 시간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10월 3일에 고조선을 건국했다 이런 게 이제 단군세기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때가 이제 바로 행촌 이암 선생이 돌아가시기 68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군세기를 쓰고 그죠? 단군세기 본문을 쭉 다 쓰고 맨 뒤에 이렇게 서문을 쓰신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서 이 책을 마무리했는데 그게 언제냐? 공민왕 제위 12년 이게 이제 서기로 1363년이에요. 그죠? 고려가 망하기 한 30년 정도 전이죠.
그때 계면연이고 10월 3일에 단군세기 서문을 이렇게 썼다. 홍행촌수. 자, 원래 이제 행촌 선생 호가 행촌이죠. 근데 스스로는 홍행촌수라고 불렀어요. 홍행촌수. 요건 이제 붉을 홍자. 그죠? 행촌은 살구나무 행자. 살구나무가 이렇게 많이 그 심어져 있는 그 마을을 이렇게 행촌이라고 그랬고, 그걸 자기 이렇게 호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홍행촌수라고 불렀어요. 이게 숫자가 이제 늙은이 숫자거든요. 홍행촌의 늙은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부르기 위해서 늙은이 숫자를 이렇게 붙였죠. 우리가 이제 삼성기 상에도 보면 안암노다. 그죠? 어떤 사람은 그게 이제 뭐 안암노 하면 그 안암노가 이제 안이 이제 성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안암이 이제 자기 그 호죠. 호고 노는 이제 노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맞추는 그런 늙은이. 이게 숫자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홍행촌수는 서우 강도지 해운당이라 강도, 강화도를 얘기하죠. 그죠? 몽골의 침입을 받고 무신 정권이 그 도읍지를 강화도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강도라고 하고, 이 강도에서 이제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단군세기 서문을 이렇게 썼는데, 단군세기를 지었는데요. 그 집 이름이 바로 해운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한단학회 회원들 그 몇 분 그늘이 같이 이렇게 해서 강화도 해운당 그 터가 있는 곳을 직접 이렇게 몇 년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행촌 선생님께 이렇게 제사도 뭐 이렇게 아주 약식으로 지내고 이제 그런 현장에 이렇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군세기 서문을 마쳤는데, 시간이 뭐 제가 원래 이렇게 1시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게 너무 엄청난 그런 문장이고, 이게 사실은 뭐 저 같은 이런 그 사람의 어떤 실력으로 이걸 이렇게 다 온전하게 다 해석한다는 건 사실은 너무 염치 없는 짓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들어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배웠으면 합니다. 혹시 뭐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고 우리 진행자께서 좀 진행을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열정 어린 마음으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 시간을 이렇게 함께 보낼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뜨겁게 박수로 이 단군세기 서문을 강독해 주신 안병훈 교수님과 함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독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음방에 들어와 계시는 국내의 그 교수님들과 우리 한인회 회장님,